6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시겠는데, 부처님의 생애는 여러분이 75페이지에 있는 지도와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75페이지에 지도가 있으니까 그 지도를 좀 보시면서, 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죠. 부처님이 되기 이전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였는데, 이분의 생애를 좀 더듬어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일반 명사이고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조그마한 소국이었습니다. 소왕국이죠. 소왕국의 이제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니까 7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밑에 위에 말고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말라국, 샤카국, 골리아국, 왓지국, 뭐 가시국, 마가다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점을 찍은 샤카국이 부처님의 고국이 되겠고, 골리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가 부처님의 외가가 되겠죠. 부처님의 어머니의 출생 국가가 또 여기 골리아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이제 네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은 네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샤카국, 골리아국이 있고 그 밑에 바치국이 있습니다. 바치국이 있고, 바치국이 이제 유마경의 무대가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마가다국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마가다국이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은 말라국 옆으로 보면은 코살라국이 있습니다. 코살라국. 요 네 나라가 요 샤카국, 콜리아국, 마가다국, 콜리아, 코살라 요 네 나라가 주로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인도는 보시다시피 당시에 통일되지 않는 대륙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 보시면 박가국이 있고 그 위에 간다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은 아니고 지방이죠. 지방. 간다라 지방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중동 지방이죠. 이란,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요 다 거기가 여기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곳에서 불상이 시작이 됩니다. 불상. 부처님의 형상을 이게 예술적 조형물로 만들어내는 불상의 발원지가 이 간다라 지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 이슬람 국가에서 불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기는 뭘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긴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는 불상 이런 게 없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리를 각 나라로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작업을 한 3개월 동안 하게 되죠. 하게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사리를 가지고 이제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전통에 맞게 탑을 만듭니다. 스투파라고 하는 탑을 만들어서 어떤 나라는 길게, 어떤 나라는 뭐 금으로 뭐 이렇게 해서 각 나라로 다 이 사리가 분배가 되고 그 분배에 의해서 각 나라의 성보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게 되죠. 근데 그런 형태로 한 400년 동안 탑의 형태로 부처님의 뭘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형태가 400년 동안 이어지다가 기원 전후 1세기경에, 그러니까 뭐 AD 1세기, BC 1세기 요 사이에 요 간다라 지방하고 왬사 지방 75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왬사 밑에 요 인도의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마투라라고 하는 지방이 나옵니다. 마투라라고 하는 지방이 나오는데 간다라 지방하고 요 마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상이 시작이 돼요. 불상이 시작이 되는데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오면 좋은데 게을러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요. 그리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의 신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의 신들의 조형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비슷한 부처님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불상이.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그래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의 신들을 보는 것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기원전 1, 2세기경에, 기원 전후 1, 2세기경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손자쯤 되는 왕들이, 그러니까 왕조들이 이 박가지방이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인도에, 유럽, 이제 그리스에서 이쪽으로 원정을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박트리아라고 하는 왕국을 만들어서 인도의 문화와 인도의 그 관습과 전통을 다 이제 연구하는 그런 시기가 여기 있게 됩니다. 그 시기에 그때에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의 조각상들이 인도로 오게 되죠. 인도로 오게 되는데 인도인들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어떻게 저 훌륭한 성인의 모습을 저렇게 유형적인 조각으로 만들어낼까? 그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가장 친근하고 가까이 있고 또 존경하는 그 신들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요. 가지가지 이름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이 그러한 시기를 한 1, 200년을 지나다가 그럼 우리에게 있었던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봐왔던 게 그리스의 신들의 조각상들이기 때문에 그 신상에다가 그 신들의 조각상에다가 인도인들은 특이하게 뭘 넣느냐? 사리를 넣어요. 이 지금 여러분 불교 미술을 전공하신 분은 없을 거고 이 안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파키스탄의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한 70cm, 80cm쯤 되는 이 간다라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요. 불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특이하게 지금 보면은 여기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에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어서 여기에 사리를 넣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리를 뽕 넣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 조각상에다가 인격에 해당되는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불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기가 길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간다라 지방이 중요하고 그 밑에 또 마투라 근데 이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정말로 여성스러워요. 여성스럽고 그리스 여신 같은 그런 불상이라고 한다면 마투라 지방의 불상은 어떻느냐? 붉은 사암을 써요. 이 지역에서 주로 나왔던 돌들이 붉은 사암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어깨나 이게 하고 있는 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자 장군 같은 또 불상이 나와요. 두 지방에서 비슷한 시기에 불상이 출현을 하는데 그 형태나 조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한쪽은 너무나 여성적인 간다라 불상이고 한쪽은 너무나 남성적인 마투라 불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요 지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내용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시 60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간다라 지방에는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이라 했는데 불상들이 많아요.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인데 의외로 불교 유적이 많아요. 그래서 바미안이라고 하는 불상이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바미안이라고 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지역의 불상을 지금 우리나라는 잘 없지만 중국의 윙강, 운강, 그렇죠. 북경에서 한 7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 대동 지역의 운강 석굴이라고 하는 석굴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은 큰 어떤 그 돌을 조각을 해서 불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불상들이 입상이고 좌상이고 그런 불상들이 중국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불상들이 요 바미안 지역에 굉장히 많았는데 아프간의 그 반군들이 자기네들은 이슬람을 믿고 근데 이 불상들이 문화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폭파시켰어요. 여러분은 이제 관심이 그때 별로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프랑스나 일본에서 그 불상들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대로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겠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겠다. 돈이고 뭐고 우리가 다 대고 가져가겠다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소속된 것이고 세계 문화유산이고 나발이고 치우고 우리는 이거를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폭발을 시키겠다 해서 폭발하는 걸 생중계했어요. 그래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불상들이 저기 왜 있나? 이슬람 지역에 그런 불상들이 왜 있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걸 보셨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60페이지 보십시오. 부처님은 이제 보시다시피 샤카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고타마 슈토다나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되니까 아버지는 고타마 슈토다나가 되고 어머니는 마야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얀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잉태를 했다고 합니다. 태몽이에요, 태몽. 그렇게 해서 마야 왕비가 이제 이 마야 왕비는 골리아국 75페이지 보시면은 샤카국 옆에 있는 콜리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고 자기 나라로 아이를 낳으러 가야 됩니다. 가는 도중에 룬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샤카국과 콜리아국 중간쯤 어디쯤에 룬빈이라고 하는 곳이 있겠죠. 자, 여기서 근데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네모 박스 위에 보면 큰 네모 박스가 있는데 거기 룬빈이가 나옵니다. 자, 샤카국은 안 보이고 옆에 오른쪽에 콜리아국이 있고 콜리아국 옆으로 룬빈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룬빈이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탄생하신 곳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저 맨 밑에 보시면은 보드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가다국 위에 보드가야가 있어요. 보드가야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곳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곳. 그 다음에 바라나시, 가시국 옆쪽으로 가면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라나시가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곳입니다.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곳. 그 다음에 룬빈이 밑에 보시면은 쿠시나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열반하신 곳입니다. 요 네 곳이 룬빈이, 보드가야, 바라나시, 쿠시나라 요 네 곳이 불교의 4대 성지가 됩니다. 요쪽으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요. 성지순례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생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설법하고 열반하고 요 네 군데가 불교의 4대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보시다시피 다 북인도에 있습니다. 북인도에. 그래서 불교 성지순례 간 다음에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혹시라도 가게 되시면 이쪽부터 먼저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제 나중에 불교 대학을 가시든 대학원을 가시든 이제 이렇게 졸업 기념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이쪽으로 먼저 가자고 하십시오. 저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 예. 저는 인도 여행을 못 가봐가지고 텔레비 보니까 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텔레비 보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형편이 좀 좋아가지고 갈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룬빈이 동산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기 왕자의 이름을 60페이지 그 중간 단락 좀 보시면은 시타르타라고 짓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짓습니다. 고타마라고 하는 말은 성이죠, 성. 고타마라고 하는 것은 소입니다, 소. 음매하는 소예요. 자, 이 농경사회에서 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소였기 때문에 그 사회상을 반영해서 고타마라고 하는 성이 가장 좋은 성이었고 그 가운데 동물 가운데 최상이라는 의미로 고타마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을 썼고 시타르타는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아기 왕자 이름은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했다 합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이 세상이 고통이니 내가 편안하게 하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스님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로 했을까요? 진짜로 했다고 믿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없죠.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거 다 뻥 아닙니까? 어디서 뻥을 치고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뻥이라기보다 위대한 성인,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믿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믿어요? 네? 믿냐고.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엄마에 의해서만 태어나고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 걸음을 걸으면서 이와 같이 7 걸음을 걸은 것도 나아가서 나아가서 애가 말을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서도 말도 되는 말을 해요. 응?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걸 믿어요, 말아요? 이거는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위대한 성인,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을 좀 더 그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과학적으로 이게 금방 태어난 애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건 별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 예수님이 뭐 아버지 없이 혼자 엄마가 애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너희는 뭐 애가 태어나자마자 7살 7걸음을 걷고 말을 했다는 게 천상천하 유아독조 이렇게 말했다는 게 말이 되냐?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예? 그런 논쟁들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인의 탄생을 좀 더 신성성을 가지고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나 수사적 표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를 보시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하나만 제일이다, 이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 독불장군식의 발언이 아니고 천하를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인간 본래의 모습에 대한 외침이고, 누구나 부처라는 자기 확신이요 자기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이 누구에게나 존엄성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오랜만에 태어난 왕가의 이제 그 아주 축복된 일이겠죠. 62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버지인 슈도다나 왕이 예언자에게 아이를 보입니다.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좀 봐달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지 말지도 점쟁이가 점을 치죠. 예?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는 군사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군사 전문가와 상의를 안 하고 점쟁이와 상의를 해서,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상의를 해서 전쟁을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가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점쟁이에게 보이게 됩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이, 왕자에게는 2갈래 길이 놓여 있고, 첫 번째 길은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면 전륜 상황이 되어서 온 나라,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아주 상황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면, 그 당시에 이미 수행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고타마 시타라타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인도에는 수행자 집단들이 슈라마나라고 하는 수행자 집단들이, 사문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부처가 될 것이다, 붓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때부터 고민에 쌓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죠. 부처님의 이모가 되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을 키워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 왕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생의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 왕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모든 경제적인 조력을 다 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르는
궁전을 각각 만들어서 아이가 이 왕자라고 하는 고타마가 시타르타가 어떤 불편한 것도 보지 못하게 다 차단을 시킵니다. 아버지로서의 꿈은 내 아들이 나의 왕위를 이어서 왕국을 더 번성시키고 좋은 왕이 되어주면 좋겠죠. 부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왕자에게 불편한 부분들을 좀 차단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63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웃나라 골리아국의 왕 공주인 야쇼다라고 하는 왕자 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부처님에게는 공식상으로 이 사람만이 아니고 총 3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데 요 야쇼다라 왕자 비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은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19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죠. 19살 때에 결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기록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조언이죠. 당시에 다 조언이죠. 이렇게 해서 왕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마음을 잡지 못하기에 아버지가 왕자를 호시탐탐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카필라국의 이 샤카국의 농경사회니까 농경제가 열리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 이 이제 왕자가 나갔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 보십시오. 64페이지로 갑니다. 65페이지 보시면은 사문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4가지 문을 통해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게 됩니다. 동문에서는 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힘없고 피부는 늘어졌고 하는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는 늙은 사람을 보게 되고 남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병든 몸을 보게 되고 서쪽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생명이 끝나가 버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동서남에서 다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북문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4문에서 인간의 삶은 저와 같은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버지가 아무리 정보를 차단하려고 해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하려고 해도 다 볼품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5페이지 보시면은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를 결심하고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말리죠. 못하게 말리게 되고 자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에게 영원한 젊음과 건강과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걸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일국의 왕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왕자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자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 아들이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했다 하거든요. 보통 19살에 결혼을 했고 29살에 출가를 했다고 하니까 29살 되는 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아들이 라울라가 태어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문을 나와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66페이지 보시면 29세 되던 해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고 67페이지 보시면은 출가를 한 바에야 이제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인도 주류 사회의 사상이 브라만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이제 그 사상가들에게 가서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 신을 찬양하는 의식을 집전하고 제사를 올리는 그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다 배우고 나서 부처님께서 끝끝내는 그들의 제자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부정하며 자 부처님이 브라만 사상들 브라만만이 최고의 사상이고 브라만만이 최고의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을 부처님이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극심한 고행을 또 가르치는 고행주의자들에게도 부처님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샤트리아 계급이나 왕족 계급이나 상인이나 농민 계급들은 그 사회의 주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주류가 아니고, 정신적인 주류로서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들은 왕족과 이 상인과 농민 계급들이 하는데, 이들에게는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계급을 지지해줄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뭐냐?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문이라고 하는 종교 수행자들이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 뜻으로 사문 계급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왕족이나 상인이나 농민 계급들은 그 새로운 사상가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또 시대가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교단을 만들었을 때 수많은 상인들, 농민들, 왕족들이 부처님의 불교 교단을 지원해서 불교 교단을 키워나갔던 이유도, 경제적인 부강도 또 사회적인 질서도 잡아나가고자 했던 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68페이지에 보시면은 수행자 고타마는 이제 브라만 가르침의 수행도 하지만 베살리로 가가지고 부처님이 그 요가의 대가인 이제 극단적 고행을 하는 알라라칼라마나 우타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이름이 좀 웃기죠. 처음에 저는 이 이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해보면은 또 해볼만 해요. 그래서 이 두 사상가들이 그 당시에 인도의 가장 유명한 사상가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서 자, 고행을 통해서 궁극적 경지인 단계에 오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수행을 하지만 그 단계를 다 통과하지만 결코 극단적인 수행이 사람의 정신적인 행복까지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자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치열한 고행에 들어가게 되고 식사량을 줄이고 호흡을 줄이고 또 막 자기 몸에 불을 태우고 막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왔던 그 고행 수행자 집단에서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막 호흡을 어떻게 하면은 길게 안 쉬게 막 호흡을 참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자기 몸에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극단적 수행의 경지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행에 동의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지만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혼자 수행을 하게 되어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온 것처럼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극단적 고행은 결코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처님 혼자서 69페이지에 보면은 혼자서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혼자서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타마는 타락했다, 실패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 수행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70페이지 보시면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장면들이 그림도 많이 있고 불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부처님에게 가장 위협적인 수행 과정 중에서 부처님에게 가장 괴로웠던 상대가 누구냐? 70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단락에 보시면 마왕 파순이 나옵니다. 마왕 파순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마구니 연합회 회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이 웃길 것 같은데 마구니 연합회가 있어요. 여러분. 마구니, 마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구니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마구니 연합회 회원이에요. 회비를 안 내지만 여러분이 다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래도 다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은 회비를 안 내도 한 몇 년 동안 연체돼도 회비를 내라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회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다 마구니 연합회 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구니 연합회 회원의 회장이 마왕 파순이에요. 파순. 실존인물이라고 말하면 또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이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럼 마왕 파순은 왜 그러니까 고타마가 부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느냐? 마왕 파순은 여러분의 기도도 방해해요. 여러분의 공부도 방해해요. 왜?
마구니 연합회 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회원이든지 어떤 연합회든지 간에 회원이 줄어드는 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봉은사불교대학을 2019년에는 1월부터는 꼭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아니면은 그래 내가 올해는 꼭 가야지 꼭 가야지. 왜냐하면 작년에 못 갔기 때문에. 2018년도에 내가 꼭 가려고 했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먹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죠? 뭐 누가 친정 엄마가 건강하시던 친정 아버지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지를 않나, 생전 연락 없던 친구가 와가지고 여행 가자고 하지를 않나, 뭐 온갖 내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딱 마음만 먹으면,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려고 딱 마음만 먹으면은 못하게 막는 일이 생겨요. 머피의 법칙 전에 마왕 파순의 이 무리들이 연합회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방해를 하느냐? 마왕의 마구니 연합회에서는 마구니 회원들이 많으면 좋아요. 마구니 회원이 많으면 왜 좋으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남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욕망으로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구니의 연합회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마구니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제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 마구니 연합회에 조정당한 저질적인 마음들이 농간을 부려요. 우리도 이렇게 아주 이게 품질이 좋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많이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양 있고, 교양이나 교육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체면이나 이런 곳으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또 저도 저 스스로를 제어할 뿐이지, 딱 다 깨놓고 보자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자비한 사람도 아니고, 인자한 사람도 물론 아니고, 이타적인 마음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남을 배려하거나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과 함께 나눈다? 왜? 이유도 알 수 없고, 왜 남하고 나눠야 돼? 근데 모든 종교에서, 모든 도덕적 가치로 이웃과 나눠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더구나 불교에서는 이웃과 내가 둘이 아닌 존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는가 보다 싶어서 하는 것이, 정말로 깜깜한 딱 어떤 공간에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말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내 스스로의 나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저질적인 인간의 품성이 그대로 나온다. 그 인간의 품성은 마구니 연합회에서 원하는 바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들은 뭐예요? 마구니 연합회에서 탈퇴는 아니지만 마구니처럼 내가 마구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평생을 살 수는 없지 않느냐. 2018년도에는 내가 못했지만 2019년도에는 봉은사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공부를 좀 해서 나에게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과 동일한 자비한 마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있다고 하니까 그 자비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나오도록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딱 냈는데, 뭐 여행 가자더라, 뭐 동창회에서 나 안 간다, 이번에 동창회에서 공짜다, 누가 뭐 한갑이라고 칠순이라고 모든 게 다 공짜란다. 그래, 그러면 가야지. 안 가려고 하는데 돈 내면 안 갈 거예요. 안 가는데 돈도 안 내는데 막 3박 4일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 그럼 가야지 또. 공부는 또 한 주 미뤄보니까 그 다음 주, 내가 처음에 안 가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것도 미안하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보고 오라는 데도 없고, 다음에 가지 뭐. 그러다가 2016년이 가고, 17년이 가고, 18년이 가서 19년도에 딱 가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이런 방해하는 집중 마구니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뚫고 여러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 그 험난한 방해 공작을 뚫고 여러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내재된 불성을 개발해서 조금씩 더 이제 나은 인간, 좀 더 이타적 인간으로 변해가고자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마구니연합회에서 탈퇴를 하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니연합회에서는 이 세상이 불국토화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정토화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합회를 만들어 놓은데 그 대장이 마왕파순이에요. 이 사람은 전생담에 의하면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욕계 말고 색계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농담처럼 듣는데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욕계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망의 세계 욕계가 있어요. 이 욕망, 물질적인 욕망, 정신적인 욕망이 욕계 위에 색계가 있어요.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어요. 이 욕망은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옥하기 전 육도가 다 있는 이 욕망의 세계.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욕망의 세상이에요. 근데 마왕파수는 어디 사느냐? 여기 살아요. 색계. 그 색계 중에서도 색계 사선천에 살아요. 사선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어요. 초선천, 이선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색계 사선천의 마왕파순이 살아요. 이 등급이 낮은, 질이 나쁜 그런 마왕이 아니라고요. 아주 고수인 그런 마왕이 사는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요곳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과 동일한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아주 찌질하거나 아주 이게 급이 낮다거나 이런 악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이나 수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런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방해를 받아요. 말씀드린 바대로 경전에도 잘 나와 있어요. 능언경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지 알지. 그건 말을 해서 모르고. 어쨌거나 이 마왕파순에 의해서 부처님이 보리수아리에서 수행하는 것을 방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왕파순은 부처가 탄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처가 탄생을 하면 그 부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로 또 성인의 길로 좀 더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왕파순은. 그래서 부처의 탄생을 두려워해서 보살을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고타마시타르타를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마왕파순에게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딸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을 자기 딸들을 보내서 부처님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위협과 회유, 유혹, 이런 것들을 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수행을, 고타마시타르타의 수행을 방해하고 됩니다. 그렇게 해서 71페이지 보시면 그러한 유혹들을, 위협이나, 회유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부처님께서 드디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그때가 7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더 이상 나고 죽는 일 따위에는 더 이상 일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부처가 되고, 그때가 부처님이 35살 되던 해고 12월 8일인 성도제일이 됩니다. 이때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라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12월 8일이면 한 달 전쯤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불교가 시작된 성도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번째 법문을 하게 되는데, 법문의 대상자가 누구냐? 함께 고행 수행을 했던 5명의 비구에게, 그 중간 단락에 보시면 부처님은 5명의 수행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고행이 그 극심한 고통, 자기 신체에 과학적으로 피를 내고 또 고통을 주는 것이 결코 수행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중도의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 극단적인 쾌락,
다 수행에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당히 먹어야 되고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고 호흡을 참는 것. 호흡을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처님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외도 수행자가 자기는 물 위를 걷는 물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 그걸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 위를 막 이제 자기 이제 땅을 걷듯이 막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겠어요? 뱃사공은 뭐에다 쓰겠어? 그럼 뱃사공 보고 물 위를 바다를 건너 달라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 부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은 물 위를 걷는, 그러니까 어떤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물 위를 왜 걸어? 배가 있는데 또 배를 노를 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시켜가지고 배를 좀 저쪽 언덕으로 좀 건너주시오 하고 돈을 주면은 해줄 텐데, 그걸 왜 평생을 걸고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나는 수행을 하오 하는 그 외도 수행자를 보고 부처님이 한 말이, 저기 있는 저 뱃사공은 뭐에다 쓰겠소? 뱃사공한테 얘기하면 금방 건너줄 것을, 5분이면 건너줄 것을 왜 그걸 평생을 걸고 그 수행을 하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이게 부처님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와 같이 기이하고 아주 괴이한 그런 것도 신통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그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통스러울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안락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행복하고 안락하겠어요? 그 사람은 안 죽나? 그 사람은 병들지 않나? 다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단적으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스승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양반한테 뱃사공을 쓰시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좋았어요.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중도에 가르치,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행, 극단적인 쾌락 이런 것들은 다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괴로움. 밑에서 7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괴로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게 이제 사성제입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사성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법문의 주제는 중도예요. 두 번째가 사성제예요. 여기가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고집멸도라고 하는 그 다음에 8정도예요. 자, 이게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설법을 하신 차례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차례예요, 여러분. 의미 있는 차례예요. 그래서 요 차례대로 가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 제자인데,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가운데 고통이 제일 먼저, 고통에 대한 다른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다른 인식.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우리가 항상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즐거웠던 기억만 가지고 살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한 다른 인식, 고통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집착에서 왔다는 거예요. 강렬한 집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걸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는 즐거움, 괴로움. 그래서 인생에는 고통이 불교에서는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8가지의 고통. 생, 로, 병, 사. 4가지죠.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싫은데 만나야 되는 게 또 괴로움.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애별리고. 구구듣고 원중해고. 싫은데 원중해고. 원망스러운 사람이고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우리 몸 자체가
오온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 자체가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현대에는 플러스 인고가 더 들어가요. 이게 뭐냐? 비교 분석구. 옆집에 302호는 이번에 차를 바꿨다는데 우리는 언제 갔구나. 옆집에 506호는 뭐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는데 우리 아들은 언제 뭐 학원이라도 안 빠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비교 분석고가 들어요. 괴로워요. 비교 분석을 하면 옆집 남편은 승진을 했다는데 당신은 언제 뭐가 되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을 생산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 생산되는 고통의 원인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어디에? 집착이에요, 집착. 큰 차를 타면 좀 더 좋은 차, 새 차, 뭐 또 신형인 차를 타면 좋겠지. 아들이 서울대를 가면 딸이 서울대를 가서 엄마의 체면을 좀 세워주면 좋겠지.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면 좋겠지. 이 집착이에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을 소멸시키는 방법, 이르는 그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길이 있고 그 소멸시키는 구체적인 길은 8정도, 8정도. 이 도가 8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견해를 가져라. 8가지의 다른 견해를 가져라. 다른 생각을 하라. 이렇게 되면 고통이 소멸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중도와 사성제와 8정도를 가장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탄생을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탄생을 했어요. 중도, 사성제, 8정도라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앞에 나왔던 야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출가를 해서 그 청년의 부모가 부처님의 제가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 이렇게 해서 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신도, 승가가 있죠. 부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고 승가가 생겼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단이 불교 교단이 본격적으로 탄생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법의 길을 떠나라. 우리의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라는 거예요. 포교,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 그러는데 전법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이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저를 크게 짓고 불상을 크게 하고 이게 아니고 많은 이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이익을 받아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전도 선언이에요. 전도 선언. 불교를 부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을 많이 받고 병든 사람이 병을 낫고 좋은 학교를 가고 출세를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이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전도의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자, 전법의 길을 떠나라. 단 절대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두 사람이 한 지방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지방으로 가라. 한 곳으로 가라. 멀리 가든 가까이에 가든 한 사람이 한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보교를 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곳은 많기 때문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7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45년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됩니다. 그동안에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고향인 샤카족이 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고살라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인 사리불과 목걸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연장자였어요. 그들이 먼저 열반에 듭니다. 열반에 들고 부처님이 굉장히 낙담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던 데바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역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단을 분열하고 부처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 물러나시고 불교 교단을 저한테 물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데바다타의 또 반역이 또 부처님 생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어느덧 부처님이 80세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자, 룸비니 밑에 있는 쿠시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부처님이 도착을 하시고 76페이지 보십시오. 부처님이 이제 쿠시나라로 도착을 해서 부처님의 유언이 나옵니다. 아난다여,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제자인 아난다여,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늙고 지쳤으면 좀 가만히 좀 계시든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난다가. 근데 굳이 나이 80인 노인네가 지금 80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80은 지금 한 100살쯤 되지 않았겠어요? 100살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100살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서. 그 룸비니에서 부처님이 주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코살라국에 있는 기원정사에 자주 계셨어요. 오래 계셨어요. 거기 여러분 그 밑에 부처님 제세 당시 인도의 나라와 설법 횟수 보세요. 맨 처음에 965회로 코살라국이 제일 많이 나와요. 코살라국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960회라고 하는 코살라국에서 기원정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계셨고 설법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죠. 마가다국의 기원정사 그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원정사에 계셨다 치더라도 기원정사에 계셨다 치더라도 코살라국에서 어디입니까? 그 쿠시나라라고 하는 룸비니까지 걸어가려고 하면은 맨날 며칠을 가야 돼. 한 달쯤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80 노인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얼마나 저렇게 했겠어요. 좀 가지 말고 그냥 좀 계시면 안 좋겠어요, 부처님. 했겠죠. 말렸겠죠.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끝끝내 마지막까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쿠시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언을 남기기를, 아난다여, 나는 이제 많이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기나긴 길을 걸어와 어느 사이 노령에 이르렀다. 여든이 되고 보니, 여든이 되니 80살이 되니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낡은 수레의 가죽끈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과 같구나. 100살 할아버지를 생각하세요. 100살 할아버지를. 여러분, 예? 그게 정말 살이 하나도 없이 이게 가죽만, 뼈하고 가죽만 남은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덧없는 것이다. 부처님 스스로가 부처님 몸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부처인 나라고 해서 늙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늙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진리의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스스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가 아니에요. 나를 믿고 따르라가 아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가 아니고. 유튜브에 나온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이에요. 아니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견해를 믿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바른 견해를, 어떤 견해? 바른 견해를 믿어라.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를 믿어라. 그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내가 남겨놓은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7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공양을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 대장장이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공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공양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식중독이 인도의 날씨가 그렇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했던 관계로 음식이 부패를 한 걸 부처님이 좀 드셨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독버섯을 먹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근데 그걸 알고 드셨다는 거죠. 알고. 이미 자기의 생명이 이쯤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춘다에게 마지막 공양을 받고, 다른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해요. 부처님을 수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 스스로 혼자서 그 공양을 드시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지. 맛있는 거 부처님 혼자 드신다 생각을 했겠지. 근데 이제 그 맛있는 걸 부처님 혼자 드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7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 너도 변화한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뭐 10년 20년 방부제 미모 뭐 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포가 늙어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점점 더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 나와 내일 아침에 보는 내가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젊고 똑같이 피부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시간이 아까운 걸 알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음력 2월 15일 날 돌아가십니다. 이때가 부처님의 열반일로 정합니다. 자,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